사람이 그 사망의 그들이라는 질문을 권고와 세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생명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느냐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목적적 존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목적이 예전에는 어떤 목적이냐면 먹고 사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라는 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줄 알고 정말 믿는 거죠.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저녁 늦게까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산기도 다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침을 깨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풍성한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달라고 태어나고 정말 살려달라고 가난하니까 가난을 명쾌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버리는 겁니다. 점점 멀리. 주일 되면은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안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보려고 저기 다녀봤는데 전부 다 그냥 2시, 3시까지 하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정말 왜 그러지? 빨리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주말 예배는 빨리빨리 예배 마치고 다 외제로 나갑니다. 외지로. 멀리 이제 놀러 갑니다. 차를 가지고 2박 3일도 가고 2일도 가고 친구들도 모이고 형님들도 모이고 그래서 막 이런 별장에서 부자들 별장에서 모이고 이렇게 방가로서도 모이고 하여튼 다 모입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우리 하나님 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예배 참여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많으니까요. 교회를 저녁 예배를 참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어려져 하는데 시험 반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한 좀 알다시피 물질의 만능에 눈이 어두워서 막 투기도 거의 덤벼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부동산도 이제 반토막이 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오는데 또 더 큰 이슈는 이스라엘 제3성전을 이제 지른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3성전을 짓게 되면은 무슬림들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뭐냐면 알다시피 이제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 평화의 나라인데 그것이 이제 BC AD 7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로마가 점령당해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로마군에게는 돌 하나 넘지 않도록 그야말로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불 질러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뒤로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영적 지도자도 없고 양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렸던 거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다 흩어져 버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나라가 없던 민족입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 퍼져 살다가 우리나라 독립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됩니다.
좀 대단한 거죠, 사실. 나라 없는 사람이, 나라 없는 국가가, 국민이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저기서 묻혀 살다가, 근데 그들은 뭐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우리 시대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지키면서 보수하면서 탈무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라피라고 있습니다. 라피는 지금도 종용을 놨습니다.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선생.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인데, 우리나라 선생들이 그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은 아직도 라피라면 아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라피한테 구하면 라피가 어느 정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주 신뢰하는 자들이 이제 라피라는 겁니다. 그 라피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 독립할 때에 독립하게 됐는데요. 그 독립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여차저차해서 이제 막 유해에서 독립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 뭐 영국에서 도와준 데서 영국에서 안 도와주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 어떤 기자가 딱 보는데 자기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장교인데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자가 그걸 보고, 아, 나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라가 없으니까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감방에 가고 정말 억울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만 인사술이 좀 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막 정문을 써가지고 자기 유태인들에게 이제 막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합시다. 독립합시다. 우리 정말 나라가 없으니까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이 서름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이제는 살만큼 사니까 뭉치자.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뭐라면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보고, 시오니즘 팔레스타인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팔레스타인에 모이게 됩니다. 그 기자가 절친은 관광객으로 갑니다. 못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데 조금씩 모여가지고 관광지로 가서 그 나중에 독립하면서 그걸 이제 팔레스타인을 뺐습니다. 그래서 막 30만 명씩 다 50만 명 있는데 중동 사람들이 다 밀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간다. 3.1 전쟁에서 그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지면 다 죽으니까 어차피 죽는데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죽을 힘내서 막 싸워서 그 중동 사람들을 다 이겨냅니다. 다 물려치고 독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할 때에.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건데요. 근데 지금 여차저차해서 아시제 이 호메니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호메니가 그 하늘로 갔다는 그 동을 만드는 그곳을, 황금 동을 만든 그곳을 제3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 유태인들은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또 이쪽에서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큰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3일 전쟁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 밑에 사람들이 3일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이겨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그 민족이 예전에 알다시피 스라브 족속 한 민족이 한 국가였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갈라져 나갔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는 자유진영이 되어버렸고 또 시장 경제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 푸틴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예전에 한 국가 한 민족이고 한 땅인데 함께 모여야 된다, 함께 뭉쳐야 된다. 옛 영광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오라가니까 안 오니까요. 강제로 이제 합병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3일 전쟁은 된다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봐도 이긴다. 뭘 봐도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이 군사력도 많고 세고 한 50대 1이라는 겁니다. 50대 1. 50대 1이니까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이제 푸틴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제 엄청난 초기에는 이겼죠. 막 탱크 대포 아주
수십 킬로 갖다가 대놓고 봐라 너희들 깔면 이거 다 총 쏘고 포 쏘고 미사일 쏘면 너희들 끝장이니까 행복하라 이렇게 이제 이격을 가했는데 손을 안 들었습니다. 계속 버티고 싸우고 근데 이제는 포화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탱크를 움직이려는데 탱크가 이게 부품이 다 제대로 부품이 된 게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그 러시아가 부패했는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위에는 그 보고만 올렸는데 그대로 믿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그냥 부품을 다 바꿔치게 버린 거예요. 비싼 좋은 건 다 그냥 빼가고 나쁜 거 대충 껴놓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막 미사일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푸틴은 핵을 믿은 거죠. 핵. 그러니까 2만 톤짜리 거기 이제 300명이 죽어 그 상주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핵 잠수함 세계 제일 큰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그 잠수함은 자망하면 500m, 1000m까지 자망하고 몇 개월, 6개월 동안 뭐 1년 동안 먹고 자고 막 그렇게 큰 잠수 안에 불량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해난 그런 잠수함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핵 잠수함 핵에다가 핵을 8발을 씌웠습니다. 핵 한 발이 이게 100메가톤 한 방 터지면은 제대로 분열되면은 핵 분열이 되면은 1,500kg가 쑥밭이 됩니다. 정말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핵을 믿고 이제 가서 북극에 가서 이제 작게 축소해가지고 가장 작은 핵을 일단 터뜨리기 전에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실험을 하려고 딱 했는데 안 터진 겁니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거 터졌으면 이 푸틴이 어깨 힘주고 목에 힘줬을 텐데 지금 꼬리 내리고 있습니다. 안 터졌어요. 왜냐면 핵을 터뜨리는 거는 이게 그 안에 이제 그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탁 입력하고 마지막 이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요. 근데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핵이 분열이 안 되는 겁니다. 터진 것도 코드 만드는 것도 고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핵을 분열시키려면은 또 그것도 엄청난 고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냥 푸틴은 그냥 닫혀만 누르면 그냥 핵 분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서 또 정보가 넘어가면서 기술 교류를 안 하고 기술을 계속 그 코드를 계속 바뀔 때마다 그 코드를 전해주고 하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 연습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핵은 있는데 이걸 눌러 코드가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개 되는 거를 다 맞춰서 마지막 연결 스위치를 눌러 터지는 건데 원래는 이제 핵은 3명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핵 잠수함이면 핵의 최고 참 높은 이제 사령관,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은 그 부대통령,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푸틴은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뭐 죽는 일만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이 공산 사람들은 공산당 사주주는 윗사람만 눈치 보고 다 보고를 할 때 살아남으려고 거짓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 푸틴은 다 전부 다 정상이고 잘 돌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끝장이 난 겁니다. 또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해외로 도망쳐버리고 징기스칸이 아시다시피 망한 도시 왜 망했습니까? 그 전 유럽을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징기스칸이 망한 것이 일본을 점령하려고 왔는데요. 이제 그 염탕꾼을 보내서 정보원들을 보내서 쟤를 점령하려면 우리가 배가 얼마나 필요하냐? 배가 써지니까 물질을 필요하니까요. 몇 척이 필요하느냐니까 배 4,000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000척.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쫙 돌아보니까 4,000척만 있으면 거기다 우리 군대를 싣고 펴놓으면은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일본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배 4,000척을 만들어라. 2년 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년 걸리냐? 4년 걸린다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냐? 빨리 밤낮으로 다 4,000척을 2년에 만들어. 딱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죽으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2,000척은 2년 만에 만드는데 4,000척, 2,000척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각종 그냥 어선을 다 둔갑해가지고 어선을 다 둔갑해가지고 겉은 전부 다 이렇게 군함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춘총을 맞춰놓고 다 만들었습니다. 복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점령하러 가자. 그 사춘총에다 군대를 싣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는 도중에 그냥 파도가 치셔 그냥 군함은 이제 살 안 맞죠. 군함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천척은 그냥 다 몰살해버렸어요. 그냥 파도 치면 그냥 풀어져 깨지고 그냥 물쳐 다 그냥 다 몰살해버리는. 그다음부터 이제 분열이 가는 겁니다. 이 징기스칸 밑에 사람들이 칸이라는 칸 대장 말하는 왕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자기들이 싸우면서 온데가 또 없이 그 어마어마한 징기스칸이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많이 점령했던 나라니까.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강하고 무섭고 막 잔인한지 그냥 말 타고 지나만 가도 조그만 나라를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비겼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항복하면 무조건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겁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잔인하게 막 다 불지르고 죽이고 뭐 그냥 그 대신 무릎 꿇고 항복하면 누구든지 살려준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처음부터 거기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대륙을 토령하고 점령하고 짓밟힌 그 징기스칸 칸이 그냥 거기서 그냥 거짓 보고해. 너무나 밑에 사람을 너무 호령하고 강압적으로 다뤄도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처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 민주국가나 또한 사회주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을 하나 드리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진정한 선물은 참 선물은 정의로운 것에 있고 진정한 것에 있고 철칙한 것에 선물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시찰을 딱 하게 됐습니다. 이제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무슨 고충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면서 쫙 팔도를 돌려고 근데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선비 그 쉽게 말 신 하나가 그럽니다. 폐하 저 보이는 저 아랫말에 저기에 정직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합니다. 저기 한번 들려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폐하가 왕이 그럽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야 정말 내가 살아가다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듣는 처음이구나. 가봐야 되겠다. 갔습니다. 쫙 가서 왕이 그럽니다. 근데 앞에 딱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은 이제 손을 듣고 맞이하려고 꽃길을 쫙 준비해놓고 막 폐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정직한 사람만 살고 있다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겠소. 선물이 뭐냐면 꽃씨를 나눠줍니다.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겁니다. 엄청 큰 부락이니까. 옛날에 500명 이상 부락이면 큰 부락이거든요. 그 꽃씨를 쫙 나눠줬습니다. 500명 한 사람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다 나눠주고 이 꽃씨를 잘 심어가지고 꽃을 잘 피워가지고 활짝 피워가지고 왕궁을 갖고 오시오. 그러면 가장 잘 피운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선물하겠소. 그랬더니 폐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왕은 돌아갔어요. 팔도를 돌고 이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세월 지나서 봄이 됐어요. 봄이 이런 이제 진짜 개나리가 피고 참꽃이 피고 막 새가 울고 막 석곡새가 울고 석곡새가 울고 막 이렇게 벌이 날아다니는 그 마치 활짝 봄이 탁 되니까 꽃들을 만발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꽃을 하나같이 탁 피워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놨던 거예요. 검사를 받는 거예요. 너무 잘 피웠어. 너무 예쁘고 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됐는데 소년 하나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폐하 나는 아무리 물을 주고 꽃을 틔우려고 애를 썼는데 꽃이 안 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왕이 하하하 쓰면서 여보라 이 소년에게 금보화를 선물해라. 상금을 주어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폐하. 이 사람은 이렇게 꽃을 너무너무 잘 피웠는데 이 사람을 상금을 줘야죠. 왜 얘를 꽃도 못 피우고 그러는 애에게 왜 상금을 주십니까 폐하. 여보라 잘 해줄 거라 하면서 당신은 날 기만했소. 내가 나눠준 꽃이 다 죽은 것이오. 당신은 날 속였소. 이 아이만은 정직한 소년이요.
그래서 내 선물을 주는 것이요. 폐가 죽어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폐를 속인 거예요. 기만한 거예요. 꼬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폐가 나눠준 꼬시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해도 안 피는 꽃이에요. 씨가 죽었으니까요. 얘는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아무리 물을 주고 피게 안 피지. 그래서 꼬마는 상금을 받고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금은 거짓되면 죽음이니까 왕을 속였으면 그 왕을 기만한 주의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사시오. 왕이 탓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 말만 소문만 정직한 사람이 사는 거지. 테스트해보니까 맞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속인 거죠. 왕은 안 속어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좌파들이 망하고 또 사회주의가 망한 거고 푸틴이 그 핵을 믿고 자기 그 권력을 믿고 세계를 좌파시키고 공산화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랬는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